전도의 헌신 예배로 신천교회에 심우하시는 김진모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앞에 뭐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저에게는 이런 게 없는데 가려져 있어서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큰 교회 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먼저 나라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또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견디고 있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봉산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만복을 부어주시고 또 사방팔방 모든 문과 길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102년 전 나라 잃은 아픔 또 고통을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 이들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문제를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또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2년 전 3.1절 독립만세를 외쳤던 이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또 말씀을 듣고 또 배운 바로는 선진들은 그 시대에 깨어있던 사람들이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네, 13절만 읽겠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 있는 사람들, 102년 전에 우리 선진들만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저희들도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잠들지 말아라. 정신을 차려라. 나팔을, 구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나팔을 불어라. 이제 잠자는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군복을 입고 무장을 갖추고 각 사람이 정해진 위치로 가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위치로 하는 겁니다. 위치로. 군대 가면 위치로 하면 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좌우로 정렬, 정비 정돈하라.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7장 37절에 깨어 있어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보면 교회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보다 이 말씀이 정말 필요했던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오늘날만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3월 5일이 경칩이었습니다.
3일 전입니다. 개구리가 그 긴 잠에서 깨어서 나왔더라고요. 그 작은 생물조차도 겨울을 깨고 나와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을 떨쳐내고 이겨 나오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왜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과 전쟁과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건 말 안 하죠, 잘.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느끼시고 감지하시고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성도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이끄실 때 부대처럼 막 그냥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죠? 12지파를 나눠가지고 군대처럼 이동하게 만드세요. 성도의 삶은 싸움과 전쟁과 전투이다. 그렇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또 어디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막 싸우는 거 저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 교회 갔더니만 싸우는 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저는 바로 잘립니다. 아니 성도의 삶이 싸움이고 전쟁이고 전투라고요? 우리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잘 안 가르쳐, 말씀을 안 해주세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배치하신 군대요, 전투 부대임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걸 못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 싸움이 있다는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성도의 삶이 싸움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만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하고 정복당하고 원수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할까요? 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거는 이 사실을,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이 엄청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인식하거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했으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다는 말을 했겠어요. 그분은 은사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능력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3층 천을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조심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직분자가 상관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사기가 낮아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기라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쳐보시면
이 씩씩하고 굽힐 줄 모르는 이 마음가짐, 이렇게 해석돼서 나와요. 사기 충천. 사기가 낮아지고 떨어질 위험이 있다. 각자에게.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사기가 떨어지다니요.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작은 교회 있지만 20년 전에는 서울에 대형 교회도 있었습니다. 큰 교회, 또 큰 장소, 성도들.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그런 교회의 모습들, 또 그런 말씀들. 그래서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나, 교회 앞으로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기가 떨어지는 모습의 한 증상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뭐 백화점이고 홈플러스고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는 왜 이렇게 안 가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는 가지 않는 저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어떤 느끼는 감정이 없습니까? 어떤 느끼는 마음이 막 든다고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사기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그런 상황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정들, 세상이 이래도 돼?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이런 상황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굳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로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의문이 듭니까? 사기를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무감에서 내가 지금 교회, 하나님의 집에 지금 나아가고는 있지만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들고 품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까? 사기와 관련된 겁니다. 한때는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주 민감한 그런 가운데서 영성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을 내가 느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모습들, 이게 사기를 지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쉽습니다. 이런 거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을 부지기줍니다. 생활은 분주합니다. 해야 할 일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은 피로하고 몸은 지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는 사이에 영적인 힘은 낮아지고 떨어집니다. 나의 영적인 근육은 예전처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낮아진 이 기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경향과 위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102년 전의 선조들, 그분들의 환경과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1.5%도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요.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이슬람권, 중동 아랍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차이, 그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보고에 따르면 지금 지구상에 가장 복음화율이 높다고 하는 페르시아 창에 속해 있는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아프가니스탄, 복음화율이 제일 지금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족들로부터 내가, 친구와 동료로부터, 친척과 마을과 직장에서 내가 쫓겨나거나 따돌림을 받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감옥을 가거나 심지어는 죽음도 각오해야만 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어도 좋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려도 좋다. 그 신앙을 끝까지 뜨겁게 지키는 믿음의 소식들이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상황은 너무너무 이게 평화로운 거죠. 그런데 점점점 그 평화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평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서히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점점점 가까이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느끼세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교회가 반응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입니다. 자,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은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요. 경건의 연습을 훈련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원수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원수의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원수의 힘과 능력, 그리고 원수의 능력과 힘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수의 강교함입니다. 강교, 사악함. 이 시대의 징조들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원수의 강교함, 이 사악함이 오늘날 가장 이게 지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조차도요, 요즘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뭐가 이상하다고 지금 이 세대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이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이 시대의 강교함과 사악함이 도대체 뭐냐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이후로 그 작업을 계속해 오던 이 사단이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를 이용해서, 이런 사람 이름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 이 사람을 이용해서 1930년대에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단이 뒤에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문화적 세력으로서의 기독교를 적으로 보고 문화 마르크스주의를 주창합니다. 이 사람이 종교, 즉 유대인과 기독교는 반사회적이고 몰역사적이다. 칼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내세우면서 서구의 기독교 문화 세력이 이 혁명의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기독교를 해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부 구조 기관들을 장악하고 그 방법을 통한 기인 행진을 해야 한다. 혁명 전략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하면 혁명은 사법부, 교육부, 언론, 정치 및 교회와 같은 권력과 영향력의 제도를 인계받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용한 혁명으로, 조용하게.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1930년대에
유대교, 기독교 문화를 무너뜨리는 조용한 혁명의 방법에 대해서 2000페이지 이상의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내용들 지금 물론 여러분들 다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LPL 이런 걸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조용한 문화혁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장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학교와 선생님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세 번째, 가족 해체를 추진한다.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교회를 해체한다. 여섯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한다. 일곱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한다. 여덟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다. 아홉째,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국가나 기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한다. 열째,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의 수준을 저하시킨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보세요. 교회를 해체시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하게 들어와서 하는데 교회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육계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법부, 행정, 입법 다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그런 분들이 저는 없으리라고 믿고 말씀을 전하지만 목회자 가운데도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얘기를 나눠보면 저 사람 속에 무슨 사상과 가치관과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는지 사회적인 것을 전하는지 사회복음을 전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람시라는 사람이 사회의 주도권, 이 패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주도권, 패권 그룹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를 제공해 주는 이 기관, 주요 공간, 그게 뭐냐? 학교, 언론, 매체, 그리고 교회. 저희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도 눈 하나, 얼굴 하나,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표정이 안 바뀌어요. 눈동자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나라에서 하는 공직자 세울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방송에서. 그 사람들 말 잘합니다. 달변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 쫓아갈 사람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눈동자 안 바뀝니다. 표정 하나 안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 시대, 이 한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원수의 강교함과 사악함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못해요. 왜? 교회 안에 보면 이상한 파가 많거든. 왜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면 목회자가 자꾸 눈치를 봐야 하고 말씀을 따라 바른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당당하게 내놓고 싫으면 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목회자가 약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점점 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냐. 지도자, 직분자들이 사람들 눈치나 보고 있는, 하도 그냥 파가 많으니까 이 상처 저 상처 받을까 봐 서로 조심하느라 진리를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보다 젊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대 구분을 볼 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걸 공감하실 거고, 안 그러신 분들은 안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 젊었을 때 그 저녁 6시 시간만 되면 길을 가다가도 멈춰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이거를 계속 했다고요. 어릴 때는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니 그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아침에 학교 가면 시간마다 그 외우게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방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0년도 12월 5일에 발표됐던 겁니다. 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예화를 들겠습니다. 2008년도 모 방송사에서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국민 배우 김혜자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방송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자식을 키우느라 남편 섬기고 가정을 돌보느라 세월이 지나고 이제 중년 노년에 들어선 겁니다. 지나온 날을 돌이키면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왜 이 고생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면서 집을 나가겠다는 거죠. 집을 나가서 인근의 오피스텔에 방을 얻어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이 방영이 된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엄마가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엄마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엄마, 어머니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엄마, 어머니의 상징이 무엇이에요? 희생과 헌신 아니에요? 엄마에게서 희생과 헌신을 빼면 엄마는 없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에는 봉사하고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몸에 그냥 배어 있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희생하고 봉사, 헌신을 했다고요.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 그런데 이제는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현지인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말, 이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일, 이게 지금도 그렇게 힘들답니다. 이 말이, 사랑이라는 말. 이 사랑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낭만적입니까? 그렇게 감상적입니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말입니까? 이런 낭만적이고 감상적이고 감성적인 이런 것은 사실 세상 그런 그 교육, 매스컴, 정보, 미디어, 영상 이런 데서 다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이 그게 아닌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틀을 잡고 있다고요. 사랑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 사도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어떤 것이 아닌지를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죠? 여전도에 그리고 우리 남성 되시는 분들도 여기 함께 계십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쓸모가 없게 되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지식과 신비를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사랑이 성도의 삶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은혜.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들은 사랑의 화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세상은 완전한 사랑을 봅니다. 성도의 삶이 싸움이고 투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거나 교회 활동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변 세계의 죄에 대해서 또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막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요. 그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하지 않고 있으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깨어 있더라도 사랑의 정신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권면은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사랑의 정신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는 자기 자신과 원수와 다른 모든 성도에 대해서도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경계합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판단하고 실수로 또 그 사람의 오류를 찾아내고 남을 흠잡으려고 하고 남의 실수, 남의 잘못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냥 용감하게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감하게.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자, 사랑의 정신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제 이런 반응, 잘못된 반응들,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나타내는데 강하고 용감할 때 범하는 잘못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방식대로 막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와. 특별히 남자분일수록 더 그렇고 또 여자분들도 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점점 여성화되고 이게 성분이 다르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되면서 이제는 여성분이 남자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남자는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바뀌잖아요. 내 입장,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서신에서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의 정신으로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운 임무 같아요. 그걸 느끼면 지금 우리가 고난절,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머물 권리가 있으셨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무지한 손에 넘겨주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그분,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길을 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앞서가신 주님께서, 주님은 깨어서 굳게 서 계셨고, 그 주변에 제자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따르는 자가 없을 때에도 십자가의 그 포도즙 틀을 밟으시면서 끝까지 가시잖아요. 사랑을 고백하셨고 용감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약하게 보이셨지만 그 안에는 용감함이 있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그분은 강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겠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해야 되지만 이 적의 원수의 이 강교함과 사악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진정한 해방을 위하여 사랑으로 분연히 하나 되어 일어났던 그 복된 날을 저희들이 상기합니다. 이 시대 때로는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도 가고야만 하는 이런 세대가, 이런 시대가 앞으로 저희들에게 점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있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 거짓 사상들, 거짓 우상들, 거짓 권력과 권세는 다 사라지게 하시소. 순수하고 성결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도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 강건케 하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화신의 친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